여기 보면 제목이 정기의 중요성과 몸 관리에 대한 그 성구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생사의 도는 몸의 정기에, 죽고 살기는 쉬우니 몸에 있는 정기를 흩으면 죽고 모으면 사느니라. 있는 정기를 흩으면 불티 사라지듯 하느니라. 그 다음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혼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여기 이제 정기 또는 정혼, 그리고 이제 정신도 이렇게 있죠. 이제 정을 바탕으로 이제 정을 채로해서 이렇게 쓰는 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기의 바탕이 정이고, 또 혼의 바탕이 정이고, 또 이제 그 신의 바탕이 이제 정이다. 이제 정을 근본으로 한다. 이제 보통 우리가 정기신을 얘기하잖아요. 정기신, 우리 내부에 인체를 구성하는 이제 생명력인 정기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정기를 모으면 살고 이제 흩으면 죽는다. 우리 도장에 들어와서 이 정기 관리에 대해서, 정기를 뭉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해주시고, 우리가 후천의 선문화를 열기 위해서 그 가장 바탕이 되는 기본 물질이 바로 정이죠. 그러니까 정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 정을 어떻게 잘 뭉치느냐, 이제 그 정을 인식하고 잘 각성을 하고 잘 보존을 해서 이렇게 수행을 잘 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이 후천의 이 선문화, 이 장수문화, 영생불사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것을 상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돌을 잘 닦는 자는 정혼이 굳게 뭉쳐서, 근데 돌을 잘 닦는다는 것은 이제 정을 잘 뭉치고 집중을 한다는 거죠. 또 돌을 닦지 않는 자는 그냥 이제 제멋대로 살고 자기가 가진 에너지, 기운, 정을 더 낭비를 해서 이제 배설을 하는 거죠. 그거는 곧 이제 죽음의 길이고, 이렇게 생명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저승에서 사는데 거기에서도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 이제 그것이 바로 이렇게 정기를 잘 뭉치면은 이렇게 만년도 가고, 또 천지와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렇게 제대로 뭉치지를 못해서 이렇게 얼마 살다가 우주에서 나라고 하는 그 이제 존재가 영원히 흩어지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제 몸 하나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태모님께서 제 오장육부 통제 공부니 이제 제 몸 하나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오장육부, 우리 몸에 이제 오장육부가 있죠. 이제 오장육부 통제 공부다. 오장육부를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근데 뱃속에 내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움직이라 해서 움직이고 그만두라 해서 그만두고,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통제하는 건가? 그러니까 제 몸 하나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내 몸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밑에도 계속 비슷한 말씀이죠. 이 몸 사업 재생신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같이 새 사람이 될지니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성구도 우리 공부는 용공부니 제 몸 하나 단속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이제 자기 이렇게 몸을 단속한다.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내장산을 가시면서 내장 단속하러 간다. 내장, 이 오장육부라는 게 내장이죠. 우리 안에 있는 장부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공부는 오장육부 통제 공부니 곧 선각이요 지각이라. 제 몸에 있는 것도 못 찾고 무슨 천하사란 말이냐. 소천지가 대천지니라. 이 대우주의 압축판인 우리 소우주. 이제 태모님께서는 소천지라는 말씀을 쓰셨죠. 이 내 몸에 소천지가, 이게 우리 그 보통은 굉장히 적은 존재로 보이지만
이제 내 마음의 크기는 이제 우주 끝을 생각하면은 이 우주보다도 더 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을 넓혀갖고 천지와 하나 되고 이제 그런 큰 마음을 먹으면은 이렇게 천지보다도 더 크다. 이제 그런 어떤 무한한 인간의 가능성을 같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요 오장육부 통제 공부에 대한 거는 이따가 마무리할 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관리에 대한 태상 종두사님의 말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성뿐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주팔자 타고난 대로 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믿음이 강력하면, 이 어떤 신앙이 강력하면 이제 그 운명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제 정성이 지극하면은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이제 자만이 치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니라. 치정이라는 것은 잘 다스려 안정시킨다는 것이 이제 치정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의욕이 생기고 일하는 미천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윤의 그 고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범사지보는 이제 필선치신이다. 이제 무릇 일의 근본은 먼저 자기 한 몸을 잘 다스리는 데로부터 이제 비롯한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먼저 내 이제 정리, 나 자신, 내가 나를 극복하고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래야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 뭐 자기 관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잖아요. 자기 관리에 성공하는 사람은 뭐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것도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관리에 대한 거, 자기 몸 관리, 비단 몸만 관리하는 게 아니죠. 마음과 몸, 우리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새겨볼 수 있는 말씀이고, 10번 보면은 수도를 안 해도 용심을 바르게 하면 수행한 것 같다. 마음을 바르게 쓰면. 또 12번 신명은 의로운 자를 가장 잘 받들며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 이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참 묵상을 하면서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관리 중요성에 대한 이제 종도사님 도움 말씀은 성과 명을 닦는다는 것은, 성과 명, 이제 보통 성품, 본성, 그 다음에 명은 목숨명, 뭐 어떤 천명,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근데 유형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서 정을 관리하는 문제다.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 이제 남자의 정자, 그 다음에 뭐 호르몬, 그리고 이제 사람 몸에 그 골수, 뇌수, 뭐 척수,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는 그러면 남자만 배설하고 여자는 없는 거냐? 이제 여자는 예를 들면 이제 난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월경혈이 있잖아요. 월경으로 나오는 거. 이제 자궁도 이제 신장의 이제 기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수를 배설하는 것은 정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 이 생식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비물이 전부 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남자만 주의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정의 기능에 의해서 오장육부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런 난자도 있고 신장에도 대표적으로 정수가 있고 또 오장육부에도 신장에만 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에 정이 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정이 충만하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푹 자고 몸이 팽팽 돌아간다. 병에도 안 걸린다. 그러나 정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뭐 이렇게 내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사마가 날뛰고 온갖 병이 들어서 결국은 단명하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또 한민족의 삼신수행법에서 말하는 성과 명 이제 자체를 닦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 몸의 정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의 본론에 들어가면은 정을 어떻게 굳히고 밝히느냐의 문제로 떨어진다. 내 몸, 오장육부, 두뇌, 세포, 그다음에 뼈마디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신장의 수기, 곧 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이게 정을 잘 보존하고 이걸 순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환원을 해갖고 이제 그렇게 강화를 하고 그래야 이제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성명쌍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품, 그러니까 마음 공부죠. 그러니까 불교에는 보통 마음 공부 쪽으로 이렇게 치우쳤어요. 보통 우리가 몸을 닦고 이렇게 우리 내부에 어떤 그 수련을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주로 이제 신법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전공 분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근데 이제 이 환단곡이라든가 이 상계의 말씀은 이렇게 성만 닦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마음만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음과 육체 이 두 가지가 다 소중하고,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정을 바탕으로 해서 정을 기로 기를 신으로 이렇게 이제 몸을 닦는 그 공부가 바로 이제 명공부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 닦는 공부와 이렇게 몸을 닦는 공부를 같이 해야만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명쌍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명쌍수. 그 다음에 이제 하여간 정기를 뺏기면 안 된다.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정이다. 정기가 무너지면 끝난다. 정기 관리를 정말로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사부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7쪽으로 넘어가면은 태을주 수행의 중요성에 대한 그 도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태을주를 왜 읽어야 되느냐? 이제 태을주를 읽어야 개벽기 때 살 수가 있다. 뭐 태을주에 대한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이제 여기 첫 번째 보면은 태을주는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의 제1의 생명이다. 자기 생명은 제2의 생명이고 태을주는 제1의 생명이다. 이제 태상종도사님의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내 생명보다도 이 태을주가 제1의 생명이다. 이 태을주를 통해서 우리가 뭐 지금 삶뿐만이 아니라 개벽기 때도 넘어갈 수가 있고 후천 5만 년 내내에 이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힘, 이 태을주를 우리가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고서 이제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개벽기 때 나도 살고 우리 결에 전 인류가 사는 것이 오직 태을주에 달려 있다. 우리 상제님 진리는 태을주로 시작해서 태을주로 마감을 한다. 우리 상제님 진리도 김경학 성도가 태을주를 읽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포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태을주를 포교하라. 숙구지도수 상제님 진리를 매듭을 짓는 것도 태을주를 읽고 태을주의 어떤 그 조화권을 체득하고 또 태을주를 읽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서 대세몰이가 되는 거죠. 태을주를 시작하고 태을주로 매듭 짓는다. 그리고 태을주를 암송할 것 같으면 절대 크고 작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제 절대로 명심 또 명심을 하라. 또 태을주를 읽으면은 사고도 방지되고 천지신명과 조상들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자기가 전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태을주를 염려불망 항상 읽고 있으면 태을주, 운장주 또 자기가 신앙적으로 각성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그런 마음의 틈이 없기 때문에 마가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천지신명들이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방심하고 내가 이렇게 소홀히 하고 뭔가 이렇게 균형이 무너져 있고 이제 그런 빈틈을 보일 때 이렇게 이제 척신복마들이 좋아하죠. 야, 내 밥이다. 지금이 기회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각성이 이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을주는 천지 기운 북방 수기를 흡수하는 것이다. 천지에는 그 이상의 약이 없다. 병마도 침범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20석자로 구성된 태을주는 인간의 언어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주문이다. 태을주는 성령을 직접적으로 내려준 이 천지에서 가장 강력한 진리 법문이다. 태을주는 인류 문명사에서 이룬 영적 깨달음의 총 결론이면서 최후의 결론이다. 우리가 태을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진다. 또 천하창생을 이렇게 구제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글주를 많이 읽으면은 마음이 깊어지고 또 천하창생을 포교하고 살리고 또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신법과 궁량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혼자 하는 그 기도 속에 태글주를 많이 읽어 천하창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나이다. 이제 그런 거를 태글주도 있지만 태글주를 많이 읽어갖고 내가 이렇게 지향하는 어떤 그 세계 가운데서 이렇게 천하창생을 담겠다. 야, 너도 못 담는데 뭘 담냐? 일단 이제 지향 목표가 그렇습니다. 운장주를 많이 읽어 이제 모든 사마를 물리치겠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저기를 하는데 태글주를 많이 읽으면은 우리가 지축정립을 할 때 뭐 시두라든가 그 다음에 괴질병도 극복을 하지만 지축정립의 충격에 뭐로 극복을 합니까? 그때 태글주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벌건 연탄재, 달아올리는 연탄재에 갑자기 물을 확 부면은 퍽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가을은 지축정립이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정음정량 1대1로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음기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수기가 천지에 수기가 들어오면은 와지끈 소리가 난다. 우리가 이렇게 개벽이 되면 환장도수, 장부가 뒤틀리고 변화하고 여러 가지 충격이 오는데 지축정립의 충격에서 내 몸과 마음을 태글주로 수기를 돌리고 이 어떤 그런 이 선체, 우리가 완전 선은 아니지만 선체로 내 몸을 바꾸지 않으면은 1차, 2차 관문을 통과하는데 지축정립에는 내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태글주를 읽지 않으면은 이 관문들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잘 알아갖고 그야말로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그 언제 어디서나 꿈속에서도 태글주를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마음과 이제 행동이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쪽에 보면은 환단곡에 나와 있는 이제 성명정. 이제 환단곡이 나온 거는 뭐 사부님께서 많이 말씀을 또 해주셨고, 이 수행 문화의 그 원전이 환단곡이다. 우리 조상들이 저 그 환단 시대에 그 어떤 신선 문화, 오래 살고 광명을 처음 했던 이제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이 어떤 그 수행 문화를 우리 환단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배웠습니다. 자, 부삼신일체지도는 이제 제대원일지하니 조화지시는 강의아성하고 교화지시는 강의아명하고 치화지시는 이제 강의아정이라. 그러니까 삼신의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 이제 내 몸에 들어와서 삼진이 됐다 이거죠. 삼진은 성명정이다. 성명정.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성품은 저마다 타고난 목숨과 분리될 수 없고 목숨도 성품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내 몸에 깃든 성품이 목숨과 결합된 연후에야 내 몸에서 신화하기 이전의 본래 성품과 내 몸에서 기화하기 이전에 본래 목숨의 경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명정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탯줄을 끊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잖아요. 복식호흡. 우리가 이렇게 꼬부려 있는 자세가 애기들이 이렇게 태아 한 6개월 정도 있을 때 딱 꼬부려 있을 때 이제 그때 모습이 이제 가장 안정되고 이렇게 이제 복식호흡을 하고 이때는 뭐 이제 성과 명이 이제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탯줄을 끊는 순간 이제 여태까지 영양 공급을 왔던 이제 배를 끊고 이제 여기서 이제 코로 숨을 쉬잖아요.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자기 성과 명이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명정을 받았지만 항상 이렇게 성명정을 일체화시키고 이렇게 태어나기 이전에 그 본래 자리 성명정을 잘 닦아갖고 이제 삼신의 그 본연의 생명력을 회복을 해야만이 내가 가진 호흡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화를 내고 많이 활동을 하면은 이제 호흡수가 이제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선가에서 자기가 가진 호흡수를 다 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호흡을 천천히 들이고 내쉬고 이제 그런 수련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잘 절제를 해야 이런 호흡수도 덜 소모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유한하다 이거죠. 우리의 어떤 호흡은 유한한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원래 태어나기 이전 자리로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삼신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자, 14쪽에 넘어가면은요. 자, 실천편에서 인간은 왜 병이 드는가? 뭐 이제 이 병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항상성이 깨지면서, 즉 인체 내부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렇게 온다. 이제 동양의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평안이 깨져갖고 분노와 근심이 생기고, 또 이제 생활이 이제 겨울이면 잠을 푹 자고 여름에는 막 활동을 하고 땀도 내야 되고, 이제 그런 잠도 우리가 해자시 보통 뭐 10시, 11시, 12시, 이제 1시, 2시 요 때까지 가장 수면을 깊숙이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는 막 활동을 하고, 우리가 수면학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68%가 12시 이전에 안 잔대요. 그러니까 반생명적이죠. 천하사를 하느냐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것이 오래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 몸이 이렇게 그 자연의 천시에 순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법도에도 어긋나고, 또 이렇게 요새는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명화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몸을 이게 오래 못 살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개혁하는 게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생명의 항상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래야 이제 자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한방에서는 이렇게 병리를 그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일단 내인을 얘기해요. 내인.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칠정, 이렇게 감정의 변화를 가장 이렇게 크게 봅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화를 내고 너무 신경을 쓰고, 이제 거기서 병이 많이 오잖아요. 열받는 일이 많아갖고 이 여름 시대에는 이게 열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부터 뭐 풍환서습조화, 저도 이렇게 약간 한기를 쐬갖고 감기가 들어왔다가 날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이제 풍환서습조화는 이제 외부적인 어떤 그 기운에서 뭐 바이러스로도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외가 불내외인이라는 게 있어요. 내외의 원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음식을 먹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기거 생활하는 거, 자기 생활 습관 이런 데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적인 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그리고 어떤 그 생활 습관이나 먹는 거에서 이제 크게 이렇게 보는데,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단 모든 질병은 거의 정수모진, 모손, 그러니까 정수를 배설하는 데서 가장 크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분노와 우울, 이제 간경울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오행으로 얘기하면 간으로 배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막 열받고 짜증 나고, 그거는 이제 간이 상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런 심리적인 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질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혈 허약한 허순증, 이제 이렇게 부유를 합니다. 도전 5편 347장에 보면은 대병도 추로 무도하고 소병도 추로 무도한다. 큰 병도 작은 병도 무도에서 온다. 그러니까 도가 없는 데서 온다 이거죠. 도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의 섭리, 자연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멀어지면 병이 생기고, 자연과 가까우면은 이게 병이 회복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 정. 인간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의 보배가 삼보라래죠. 정기신이다. 그 중에서 더욱 소중한 것은 정이다. 무릇 병이라는 것은 정이 고갈이 되고 무너졌을 때 생기는 것이다. 아까도 이렇게 쭉 나왔죠. 그래서 정수가 말라지면서 노화 현상이 되고 이제 모든 병이 생긴다. 동양에서는 정을 천지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정을 잘 간직하고 축적해야, 내 몸 안에 정이 충만해야 이제 모든 병을 이길 수 있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이거죠. 이게 3편 290장에 보면은 상제님께서 인생세간 하자미로,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와리왈식이라. 그 다음에 의식 연후에 왈색야라. 그러니까 좋은 옷 입고, 그 다음에 먹고, 그리고 이렇게 색, 이거는 이제 남녀 관계죠. 이제 색이다. 우리는 의식색이라고 했는데 중국 같은 데는 뭐가 먼저겠습니까? 그 사람들 먹는 게 먼저예요. 식색. 우리는 의식색. 우리 체면을 중시하죠. 품위 있게. 그래서 뭐 식욕, 그 다음에 뭐
이제 성욕, 색욕, 그다음에 또 무욕. 이 결국은 이게 욕망이잖아요. 우리가 정을 아껴야 되는데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부모의 정을 받았고 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식욕, 색욕, 무욕 같은 이 인간이 극복하기 힘든 그런 욕망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절제하는 이제 이 두 가지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인간의 핵은 대우주 생명의 핵이다. 사부님께서는 이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제 정의, 후천 5만 년 손매승자 문화, 조화선경 문화를 여는 인간 생명 개벽의 제일 강령이다. 그러니까 정, 이 사람은 아버지의 정자, 이 사람의 압축판이 정자잖아요. 그 정자의 유전자 속에서 정자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씨, 핵이 되는 거죠.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씨거든요. 씨는 핵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에너지를 확 압축시켜 놓은 거, 바로 태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은 천지가 만나서 인간을 만드는 이 소주인 인간은 뭡니까? 이제 우주의 핵이죠. 우주의 핵인 인간의 핵은 뭡니까? 바로 정이거든요. 정자, 정, 이런 정핵, 정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태어나서 크면은 자라나갖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에너지를.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뭐 이제 성관계를 해갖고서 사정을 하면은 몇 개의 정자가 나갑니까? 많이 나가죠. 2억에서 5억 개가 나간다고 합니다. 약 3cc, 2억에서 5억 개. 그래서 우리 사람의 에너지로 보면은 여기 100%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중에서 30%가 보통 성인 남성이 30% 정도를 이렇게 성관계로 해서 배출을 했는데 일생 동안 평균. 저는 한 번도 배출한 적이 없는데요. 이제 그분은 예외죠. 이게 평균으로 따져갖고 나머지 70%를 가지고서 뭐 밥 먹고 뭐 생활하는 모든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원이죠. 이 30%. 근데 이 30%를 다 배출을 하지 않고 전혀 배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가지고서 잘 아껴서 불려갖고 이렇게 이제 배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인체 몸에서 순환을 시켜갖고 이제 수행을 하면은 이게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16쪽에 보면은 정에 대한 그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태사부님께서 정기신 삼자는 생명지 본이니 정자는 혈지 본이요 기자는 호흡지 근본이요 신자는 기혈지 주제하라. 이제 정기신은 삼본데 이거는 생명의 근본이다. 이제 정은 혈지 본원이다. 이게 정이 묽어지면 피가 돼요. 또 피가 응고가 되면 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과 혈은 동원이다. 같은 근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호흡이 결국 이제 폐로 들어가 갖고 폐가 기를 주관한다. 폐주 기. 그래서 이제 이게 원활하면은 이게 성량이 풍부하고 이렇게 기운이 있는 거죠. 보통 기운이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요. 저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톤이 약간 적거든요. 목소리 큰 사람이 부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호흡, 이제 기가 왕성하면은 목소리가 크다. 이제 그다음에 신자는 기혈지 주제하다. 이제 신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기혈, 그다음에 이제 몸에 있는 정기를 이제 주제를 한다. 이제 그런 이제 기본 말씀이고, 그 밑에 이제 정은 내 몸의 근본이다. 이제 황제내경에 나온 말씀인데, 이제 정에서 아까 정자에서 인간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생명의 시작이 바로 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 또 그다음에 정에서 정은 물질적인 기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살고 하는 모든 생명력의 그 근원 에너지가 바로 정이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낳고 그다음에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정이 이제 우리 몸의 근본이다. 그리고 이제 정자라는 글자는 이 쌀미자하고 풀을 청자로 구성되어 있죠. 이 쌀미는 동서남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사통팔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가 이게 중화적인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기운을 모으는
그게 이제 쌀미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풀을 청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보통 쌀과 채소, 그러니까 담백한 음식, 그러니까 기름지고 고기, 뭐 단백질, 내가 기운이 없으면 그거를 먹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인 정은 이렇게 이런 담백한 이렇게 쌀과 매일 먹는 쌀, 그 다음에 채소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9편 14장에 보면은 불사약은 밥이고 불로초는 뭐라 그랬습니까? 채소다 그랬죠. 우리 인간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밥 먹고 채소를 먹고, 이제 이런 것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이루는 그런 바탕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풀을 청자라는 것은 동방 목기운 아닙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쌀의 정미한 기운으로부터 생명력이 솟아난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을 이제 그렇게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같이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거는 쌀과 채소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은 오장에서 생겨서 신장에 저장된다. 신장은 물을 주장하니 이제 수죠. 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수를 얘기하는 거죠. 오장의 정을 받아서 저장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신장에서 이렇게 이제 배출, 생식기에서 배출을 하니까 정이 전부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신장에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호흡을 하고 그러면은 그 음식물과 이거 에너지의 가장 정수가 이렇게 이제 장부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비위장에서 소화를 시켜갖고 장부로 보내면 장부에 그 이제 정이 있어요. 정이 있어갖고 그 정을 이제 모으고서 관리하는 창고지기가 신장이죠. 주인은 누굽니까? 심장이죠. 그러니까 정을 내보내는 것은 창고지기 마음대로 못해요. 임금이 야 보내라. 내가 저 여자를 보고 마음이 동했어. 그러면 창고는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실제 정을 통제하려면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장에 이제 정이 신장으로 온다. 그러니까 오장이 튼튼해야 신정이 왕성한 거죠. 내가 몸이 부실하면은 신의 정도 정만 이렇게 보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정의 생사가 매여 있으니 정이 왕성하면 기화신도 왕성하고 나의 생명이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정기신이 왕성하고 강력하면은 이게 천지와 더불어서 이제 영생불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7쪽에 보면은 정이 머무르면 기가 머무르고 기가 머무르면 신이 머무르니 정기신이 이미 머무르면 나의 목숨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차라리 천금을 줄지언정 한 방울에 정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제 동의보하면 그런 말도 있어요. 100방울의 피를 흘리는 것 같다. 한 방울의 정액은 피 100방울과 같다. 요새는 뭐 헌혈도 많이 해갖고 남 주기도 잘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정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서양 의학에서도 그런 것 같고, 요새 세상의 어떤 그 문화가 이렇게 뭐 정을 좀 적당히 배출을 해주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문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액은 이거는 이렇게 한 방울의 정도 나이가 많든 적든 이렇게 아낄수록 그건 내 생명력을 이제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정. 이제 동의보감은 특이하게 뭐 이게 정기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는 그 일부를 갖다 얘기한 거지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도가 쪽에 내용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정은 몸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육체보다 먼저 생기는 것이 정이다. 오국의 진액이 화합하여 기름이 되고 이제 지구가 되고, 이제 이것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골수가 되고, 골수가 뇌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래로서 이제 음부에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정이 오장으로 들어가서 뼛속을 채우고, 그 다음에 골수를 채우고, 이렇게 머리에 뇌수를 채워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흔들리고 머리가 잘 안 들어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을 많이 배설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머리가 빕니다. 머리가 뭐가 비냐면 정이 비어요. 정이. 그러면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자, 그 18쪽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화하면은, 신장이 화하면은 허리와 등이 아프고 다리가 시큰거린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허리가 잘 아프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그런데요.
선천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사람이 꼭 10달 만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 운기학에서는 246일부터 306일까지 이렇게 이제 태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칠삭동이 뭐 거의 엄마 뱃속에서 오래 못 있는 거죠. 일찍 나온 거. 그리고 이거 엄마 뱃속에서 오래 이제 있었던 거고. 상제님은 얼마나 계셨는지 아시죠? 10석 달. 그래서 자기가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타고난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약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 또 후천에 섭생을 잘못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허리 아픈 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마라. 그런 속설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정이 약하다. 이제 그런 이제 말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라고 하는 것은 골수는 뼈 속에 차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뇌에 몰려 있다. 그래서 뇌에는 수해다. 이제 골수의 바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하면은 머리가 빙빙 돌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다리가 시큰거리고 눈앞이 어지러지하고 이제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은 이렇게 머리에 좀 이렇게 많이 이게 빈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정은 지극한 보배가 된다. 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좋은 것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의 정은 가장 귀중하면서 아주 적은 양이다. 사람 몸에는 뭐 얼마큼 있다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정은 통틀어 1대 6홉이 있는데 16세가 되었을 때는 무게가 한 근이 된다. 600g. 정액이 쌓여서 그득하면 3대, 2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어들면 한 대도 못 된다. 정과 기는 서로 길러주어서 기가 모이면 정이 그득하고 정이 그면 기가 왕성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16세가 되면 정액이 나오는데 한 번 교합하면 반홉가량 잃는다. 현대의학에서는 3cc 정도가 나온다 그러죠. 그래갖고서 정을 쫙 고갈을 하면은 이제 몸에 병이 생기고 기가 약해지고 몸이 위태로워져 갖고 정이여 지극한 인신의 이제 보배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 몸이 되면 나이가 이제 늙어가면서 이 머리에는 두개골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흉강이 있고 복강이 있고 골반강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 비거든요. 근데 이제 정이 쇠퇴하면은 여기에 불순물들이 채워요 여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몸에 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이 풍부하면은 오장에 넘치고 신장에 넘치고 골수에 넘쳐갖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두개골강, 복강 이런데 정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가 피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음양저기를 하고 그러면은 수억 개의 세포가 동시에 움직여 갖고 싹 나와 갖고 명문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피 이런 데 이제 박혀 있다가 그래서 정을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된다. 19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선서에는 음양에도에서 정액이 보배니 삼가 잘 지키다면 나이보다 늦게 늙는다. 그 다음에 경송에 양생에도는 정을 보배로 삼으니 보배를 지니면 은밀해야 한다네. 남에게 불필면 자식을 낳고 내가 이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정을 배출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간직하면 내가 산다네. 아이를 낳는 데로도 오히려 아껴야 할 것을 하물며 공연히 버릴 손가. 버리면서도 너무 버린 줄 모르다가 쇠하고 늙어 목숨이 끊어지리. 사람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은 목숨이며 아껴야 될 것은 몸이고 귀중해야 할 것은 정이다. 그래서 뭐 보통 인간 빼고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이제 자식을 낳을 때 교미를 하죠. 그죠? 그때 이해는 안 해요. 근데 인간만은 아무 때나 하죠. 아무 때나. 그러니까 망가지려면은 가장 크게 망가질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잘 하면은 가장 크게 이렇게 이제 하여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자, 20쪽에 넘어가면은 상천홍이 말하기를 정은 기에서 생기고 기는 신에서 생기니 일신을 영위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양생하는 사람은 먼저 정을 귀중히 여기하는 바. 쭉 나와서 이제 정이 그득하면은 얼굴이 광택이 나고 하여간 눈과 귀가 밝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기운이 솟는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도를 잘 닦는 거예요. 그다음에 황정경에는 정액을 잘 간직하여 헛되이 쓰지 말아야 할지니 꼭 닫아두고 보배처럼 아끼면 오래 살 수 있다. 야, 이것만 보면은 정을 한 방울도 내보내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다음에 3번 오장에는 모두 정이 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심장에는 정집이 3호비 있고, 그래서 각각 오장에 정이 있어요. 이제 밑에 내경에 신은 수를 주관하는 장기로 오장육부의 정을 받아서 저장한다. 왕빙의 주예에는 신장은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지 신장에만 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페이지. 오장이 각각 정을 간직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는 않다. 대개 사람이 성교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정이 혈맥 속에 풀려 있어서 형체가 없다. 그래서 성생활을 하게 되면은 성욕의 불기운이 몹시 동하여 온몸을 돌아다니는 피가 명문에 이르러서 정욕으로 변해서 나오는 것이다. 자, 내경에는 성욕을 절제하여 정액을 저장한다. 64세가 되면은 정수가 고갈이 된다. 그래서 마땅히 성욕을 절제해야 된다. 그 천금방, 손사막의 천금방에는 사람이 60세가 되면 정액을 간직하고 내보내지 말아야 된다. 완전히 이제 방사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 40세 전에 성생활이 너무 지나치면 40이 지나서 갑자기 기력이 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미 쇠약해졌다면 여러 병들이 별떼처럼 일어나갖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죽는 거예요. 꼭 정만이 아니에요. 뭐 여기서 나는 뭐 정은 그러면 그러는데 아꼈는데, 그러나 술을 많이 먹거나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쌓이면은 어느 거든 치명적인 거죠. 이렇게 20대 30대 막 밤새고서 뭐 맨날 며칠 술 먹어도 괜찮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체력에 따라 틀리지만 40 넘고 50 넘고 60 넘으면은 쭉 가다가 콱 꺾여요. 콱. 한 번 꺾인 거는 다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건 어디 가서 내가 주워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불 꺼지는 거로다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이제 불이 한 번 꺼지려고 하는데 이제 정을 내뱉으면은 내보내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아예 내가 조금 있는 기름 장든에 기름을 갖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앉아 있으면 신수가 자연히 올라가고 혼자 살면 성욕이 저절로 끊어진다. 뭐 저절로 끊어지겠죠. 이제 조용히 앉아 있다는 것은 바른 자세로 딱 우리가 보통 수행하는 자세로만 돼 있어도, 정조하는 자세만 돼 있어도 수승화강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주문을 읽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상제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자리 다툼하지 말고 잘 닦으라. 제5장 제난리에 제신세를 망쳐낸다. 5장이 바르지 못하는 자는 수수대꼬듯 하여 죽고 거짓말하는 자는 쓸개가 터져 죽는다. 환장도수가 있다. 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틀어난다. 그다음에 심장이 그러다. 실제로 이제 그 전에 태사부님께서 이제 오장육부, 그러니까 오장육부 제대로 붙어 있는 놈을 내가 못 봤다. 오장육부 제대로 붙어 있는 놈을 못 봤다. 근데 오장육부가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동의보하면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오장의 차이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오장의 크기, 우리가 보통 간이 크다, 담이 크다. 그럼 간담이 큰 거예요. 간담이 크면 대담해져. 그 다음에 내가 간담 장부가 적으면은 마음이 노심초사하고 맨날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도전 5편 368장에도 일을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장부가 작아서 그렇다. 실제로 그 장부가 작은 거죠. 장부가 위로 붙어 있으면은 거만한 자세가 있어요. 장부가 내려앉으면은 비굴한 자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장이 모두 삐뚤게 놓여 있으면 바르지 않고, 그 다음에 오장이 모두 똑바로 놓여 있으면은 성격이 원만하고 인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오장육부라는 게 그래갖고서 자세에서도 기띠고 자기 마음에서도 기띠고 선천적으로도 그렇고, 오장육부가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뭐 자기 한번 연구를 해봐야죠. 내 장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 여기 내 몸을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장육부 통제 공부. 자기 몸과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몸도 잘, 마음도 아까처럼 통제를 잘 해갖고 막 화를 낸다. 간이 병이 들면 화가 잘 나요. 또 화를 잘 내면 간이 상합니다. 근데 넘어오는 간을 잘 삭혀야 된다. 그거는 간을 잘 통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기뻐도 심장이 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렇게 마음은 또 뭐를 이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는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비장을 통제한다는 거는 이렇게 음식을 통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너무 슬퍼하면은 폐가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폐는 호흡을 잘 조절하는 것은 폐를 조절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장은 정을 안 보내고, 그다음에 공포스러우면 공포의 감정이 있으면 신장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담하고 의지가 굳세고,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 그러면 그런 몸과 마음을 잘 통제를 하면은 이 자기 심신이 이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잘 관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그 도가의 서적하고 인도의 서적이라든 그런 데 보면은 이제 5장에 각각 이렇게 신이 있다고 합니다. 5장신. 그러니까 보통은 뭐 심장은 신, 그다음에 신장에는 정, 그다음에 간에는 혼, 폐에는 백, 그다음에 중앙토에는 의, 비장에는 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5장의 신이 있고, 실제로도 이렇게 5장 6부를 다스리고 있는 신명이 있대요. 신명. 이제 의사에 보면은 신명이 있어갖고 뭐 이렇게 심장에 신명이 있고, 심장을 지키는 신명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만 나의 이제 내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장부를 지키고 있는 그런 신명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가 굳세고 마음이 강력하면은 그런 장부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약하고 방심하고 그러면은 이 신장을 지키고 있는 신명이 어디 가 놀러 가 출장을 가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병마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병마하고 내 5장의 장기하고 싸우면은 그때 열도 나고 피로도 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장부에게 명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각각의 내 5장6부, 더군다나 상제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런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너는 왜 딴짓을 하고 있느냐? 네가 원래 타고난 그 사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확고히 갖고 그 장기에게 명을 내리고 그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본심 본태양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우주의 광명이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둡지만 내 마음은 원래 그 우주의 광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가장 밝고 가장 빛나고 가장 부드러우면서 가장 맑은 이제 그런 광명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자기 자신을 이제 5장6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자기 몸과 마음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해라 그렇게 남이 간섭하고 타치를 하고 그렇게 하기에 앞서갖고 자기 몸과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태양, 자기 마음의 큰 광명을 자기 마음속에서 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각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다짐을 하는 이제 그게 있는데, 자,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이 항상 각성이 되어서 하늘의 광명처럼 늘 자신을 비출 수가 있어야지 진짜 대인이고 진짜 도인이다. 나 자신을 비추는 해, 자기를 각성시킬 수 있는 해가 떠 있어야 한다. 나를 비추는 태양이 항상 떠 있어야 한다. 그게 각성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장6부 통제 공부를 하고 정기 관리를 하고 결국은 몸과 마음을 관리하고 나를 통제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신법을 통제하고 자기 5장6부의 해로운 이제 그런 거를 끊으면서 이렇게 생활 개혁을 하고, 그래서 내가 후천의 인간형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깨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우리 불교에서도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거울 삼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부경에 이런 말씀처럼 자기 마음속에 환한 이 대우주를 밝히는 이렇게 태양이 떠 있어 갖고 항상 이 언제 어디서든 깨어 있어 갖고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관리하고 천하사 일꾼으로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이제 자각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1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